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기억하고 지키는 민족입니다. 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출애굽은 어디로부터 탈출한 거죠? 애굽.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죠.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출애굽은 주님께서 히브리인들, 출애굽 전까지는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렸던 그 히브리인들을 온전한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세우신 역사적인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온전한 예배의 민족으로 일으킨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출애굽을 기준으로 모든 일생과 그리고 1년과 그렇게 자신들의 삶의 포인트를 이 출애굽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출애굽을 한 날을 기준으로 유월절이 있고 출애굽을 한 날을 기준으로 그들의 절기가 세워져서 그 절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를 아주 건강하고 복된 그런 민족으로 살아갑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예배의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명령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이집트의 바로에게 찾아가 주님이 말씀하신 출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결과로 히브리 족속은 민족과 국가를 이루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루게 됩니다만 사실 이 출애굽의 목적과 기반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흘 길을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을? 제사할 수 있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배가 출애굽의 목적과 기반, 그리고 그들 민족의 목적과 기반이 되었을 때 히브리인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이스라엘 국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예배를 뺀다면 본질은 사라진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설령 그들이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킬지라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절기를 지키죠. 그 절기를 지킬지라도 예배가 없는 절기는 음식과 교제만 있는 파티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육하고 봉사하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없는 사역과 신앙생활은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사역이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예배를 잊으니 사역과 삶이 오히려 나를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를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분주함이 예배를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역의 분주함으로 우리가 예배에 소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빠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해서도 안 됩니다. 삶이 예배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예배가 삶을 덮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기반과 목적이 예배이었듯 영적 이스라엘의 삶과 사역의 기반 그리고 목적 역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바쁘고 아무리 사역이 바빠도 예수님이 오신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신약성경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공개하려고 주방에서 막 자꾸
뚝딱뚝딱뚝딱 뭔가를 갖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언니 마르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걸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여러분들 알아보실 수 있으시죠? 저는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뒤에서 후광이 나고 정말 두 손에 못자국이 나서 이러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예수님은 평범한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상 가운데서 사신 그 예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뭐 해야 될까요? 여선교회는 한복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빼입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길을 예비하고 빨간 카페트를 쫙 깔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떡도 뽑고 음식도 막 만들고 굉장히 분주해지겠죠. 근데 어떤 여선교회 회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선교회 회원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는 이렇게 분주한 것도 좋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좋지만 좋지만 인정은 안 하시지만 좋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놓치기 싫어서 밖에서 여선교회 다 일하는데 막 말씀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참 좀 배가 아플 것 같아요. 남들은 다 나가서 일하는데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자리에 앉아 있으니 말이죠.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밖에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칭찬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한 마리아를 칭찬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아무리 바빠도 마르다처럼 분주함이 가득한 사역과 삶의 자리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평범한 그런 은혜가 가득한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 중심의 삶과 사역을 주님 중심의 삶과 사역으로 기초를 다지는 생활신앙의 시작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바로 능력의 자리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아무리 코로나다 할지라도,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는요, 아무리 코로나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쓰러짐이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는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을 찾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모두에게 본질인 예배는 바로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또 누구를 만납니까? 성도를 만납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월십이라고 하는 자리, 이런 영어 단어 worthy, 가장 가치 있는 것, ship이라고 하는 건 무슨 관계이라는 말 자체가 가치 있는 관계,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만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시죠? 그러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옆에 앉아 계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들 주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오셔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죠. 초성TV 나가기 때문에, 초성TV로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1시부터 생방송이 진행됩니다라고 나가는데 그 밑에 조그맣게 뭐라고 써있냐 하면은 지금은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 시간은 뭐냐면 주님과 나와 만나는 시간이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언제나 예배 시간 10분 전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10분 전에 나와서 뭘 하냐면 주님과 나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또 누구와의 만남을 준비하냐 하면 성도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성도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나는 주님 만나러 왔으니까 인사도 하지 말고 앞만 보고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주님만 바라봅니까? 아니죠. 들어오면은 인사하잖아요. 아이고 권사님 오래간만에 나오셨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못 봐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호호호호. 그러면서 서로 교제 나누고 함께 인사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 예배는요 본질적으로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고 성도와의 만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듯 예배는요 영의 사건이 육의 사건으로 변하는 신비입니다. 또한 육의 사건이 영의 사건으로 올려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영이신 주님은요 육신을 입은 우리를 예배를 통해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이신 주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신령과라고 말하니까는 마치 수염이 하얀 수염을 이렇게 내린 산신령처럼 허허허허허허허허라고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진심으로 드려야지라고 하는 말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겉모습을 굉장히 중요해야 된다라고는 말로다로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올 때에는 옷도 정결하게 입어야 되고 마음도 정갈하게 해야 되고 이런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뭐냐면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과연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려면 우리의 육신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육신으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육신을 입은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산제물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예배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무엇으로요?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뭐라고요? 예배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무엇? 산제물. 여러분을 죽은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제물로 드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받으실 무엇이라?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이 자리에서 드리는 어떤 하나의 형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서의 영적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육적 예배가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배를 너무너무 잘해. 근데 나가서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건 거룩한 산제물의 삶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치하는 삶.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교회 밖에서는 사람을 복되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임의 예배가 있다면 흩어짐의 예배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흩어짐의 예배가 있다면 모임의 예배 역시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서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요, 특정한 형태와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예배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배 안에는 뭐가 있나요? 기도가 있고, 또 찬송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고, 또 봉헌이 있고, 또 교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를 이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질서 있게 배열되고 진행되는 것을 예전이라고 말합니다. 각자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막 질서 없이 갑자기 뭐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나열되는 것이 바로 리추얼, 예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이러한 예전을 따라 주일에 모여 예배를 합니다. 질서를 따라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는요,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는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은요, 이 하단에 초성교회 성도는 이렇게 예배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시나요?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 토요일에 지나친 오락과 행사는 피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너무 재밌게 놀았어. 그러다 보니까는 주일을 지키는데 너무 힘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준비일이라는 것도 지킨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가자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는 적어도 집중할 만한 어떤 집중력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 집중력도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전날 너무 재밌게 놀다 보니까는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꾸벅꾸벅 조는 거야. 아니면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 시간인데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시간인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죠. 10가지이기 때문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항상 성경과 찬송과 예물을 준비하고 10분 전 나옵니다. 몇 분 전? 여러분 예배 시간 10분 전까지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셋, 경건한 예배에 맞는 옷차림을 갖추고 휴대전화는 끕니다. 넷, 만나는 분들은 누구든지 반갑고 밝게 인사합니다. 위아래로 훑어보지 마세요. 이 사람이 누군가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이상한 사람이 왔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섯, 예배 전 주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 기도. 여섯, 선포될 성경과 말씀을 찾아 읽으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일곱,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에 새깁니다. 여덟, 찬송은 온 마음으로 다해 기쁨으로 힘차게 부릅니다. 아홉, 성찬은 감사와 분별하는 마음과 은혜로 받습니다. 열, 주보의 소식은 주의 굽게 읽고 사역에 힘써 참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는 예배 임사자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임사를 맡으시면은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맡으시면 반드시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으면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도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 임사를 맡았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자는요, 반드시 자신의 기도를 정리하고 적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서 기도하는 것, 영빨이 좀 딸려서 적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 기도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자신의 기도에 자랑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중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건 소리 높여 기도하건 두 손을 높이 들고 24시간 기도하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대표 기도는 뭐냐 하면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성도들과 하나님의 중보자로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적어 오십시오. 긴 시간 중언부언하지 말고 짧더라도 정리된 기도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 기도하시는 거 들어보면 정말 잘하세요. 적어 오셔서 또박또박 잘 읽습니다.
근데 읽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읽는 것이 지금의 선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충분히 읽고 마음을 다해 읽으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써오질 않아. 그래서 앞에서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해서 이런 기도를 거의 10분 넘게 하는 대표 기도자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죠?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써오라고 그랬기 때문에 다 써서 하시지만 어느 교회 예배를 가는데 자꾸 그렇게 기도를 해서 야, 이 기도가 언제 끝나지? 앞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성경 봉독자는요,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소리내어 읽어보고 봉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한번 읽어보고 올라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내위원은요, 다른 성도들이 오시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오시는 거라고요? 언제까지? 30분 전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오시기 전까지 오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요. 그럼 이 안내위원은 언제까지 와야 될까요? 1시간 전에 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최소한 안내위원들은 예배 시간 40분 전에는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만약에 주보가 접혀 있지 않다고 한다면 주보도 접고, 교회 주변에 뭐가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좀 몽지 줍고, 좀 정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리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안내위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올 때 웃음으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날 짜증나는 날이 있어가지고선 그냥 얼굴에 짜증 가득한 얼굴로 그냥 주보나 이렇게 나눠주시지 마시고, 어머 어서 오세요 성도님, 반갑게 맞이하는 이런 안내위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위원 역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봉헌요, 재물뿐 아니라 삶을 구별해서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봉헌위원들은 갑자기 와가지고 가운 어디 있어 가운, 야 오늘 나였어? 몰랐네. 그러면서 갑자기 봉헌의 자리를 맞이하지 마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거룩함을 유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예배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평생을 삶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야, 과거에는 이렇게 예배했는데, 목사님이 새로 오시거나 아니면 좀 세대가 바뀌어가고 예배가 이렇게 바뀌었어. 이거 옛날 예배가 좋았는데 왜 옛날 예배를 안 해요? 여러분, 예배의 형식은요, 우리의 과거의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져 온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었어요. 앞으로도 그럼 예배 형식은 바뀔 수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배 형식은 앞으로도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배 안에 들어가야 될 5가지 요소는 언제나 남아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못도 있어야 되고, 못도 있어야 되고, 그 요소들은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모습은 앞으로도 충분히 변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지 말고 예배가 습관이 되도록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과 습관이 되도록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습관적으로 예배하면은 나와서 그냥 있는 예배니까 그냥 나와가지고선 예배 시간 자리만 차지하게 돼요. 하지만 습관이 되도록 예배 드리는 건 뭐냐면, 그래, 이 예배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자리이니 내가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은혜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바로 습관이 되도록,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 바로 습관이 되도록 하는 예배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비대면의 시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교회 밖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잘 지킨다고 지키죠. 그렇죠? 예배 시간 되면은 처음에는 잘 지키죠. 근데 이게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예배가 소홀해져요. 우리가 그래요. 사실 그래요. 처음에 마음을 갖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마음 갖고 해보신 적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래도 누가 보지 않으면은 다이어트가 쉽지 않아. 저도 좀 배가 나와가지고 다이어트 좀 하고 싶은데 누가 좀 경쟁하는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경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누가 좀 자극을 주지 않으니까는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원래. 눈에 보이지 않은 예배가 소홀해집니다. 비대면의 시기. 그러니 이런 시기에는 예배가 습관이 들어있지 않으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기 너무 쉬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구별되이 잘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그래,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발표하잖아요. 이런 시대이니 좀 뛰어서 앉으십시오. 이런 시대이니 교회에도 좀 30%만 채우고 50%만 채우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추어서 모이기에 힘쓰시고 30%만 나오지 못해 30%밖에 나오지 못해가지고 본당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예배실에 모여서 그리고 중간방에 모여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두 번째로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천에는요, 바른손 약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분, 여러분들 보시죠. 김유곤 약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김유곤 약사님이 좀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지난주 설교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예화 하나를 못 들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김유곤 약사님이 왜 독특한 약사님이냐 하면은요, 2010년 6월에 대한약사회에서 24시간 약국을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내렸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밤중에 약 사 먹으려고 하면은 약국이 다 닫혀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난 추석 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추석 때 문 열려 있는 병원, 약국이 어디인지 연천군에서 그거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천군에서 어디가 열려 있는지 표가 적혀 있는 그 링크가 있길래 여러분들에게 다 문자로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어느 약국이 밤에 여는지, 어느 병원이 밤이 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약사회에서 이 시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는 우리 약국에서 병원이 다치고 약국이 다쳐가지고서 밤중에 급하게 이게 의료 약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24시간 약국을 한번 우리가 계획해보자라고 해서 온 전국에 있는 약국에다가 공문을 보냈대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자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지원자가 있었을까요? 전국에는 지원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부천이라고 하는 지역에는요, 지원하는 약국이 한 군데도 없었던 거예요. 지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약사들이 이야기했겠죠. 왜 힘들어? 그 시간에 열어갖고 수익 타산도 안 맞고요. 그 시간에 나가갖고선 일을 하면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저 혼자 약국 지키는 건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지키라고요? 그러면서 지원자들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바른손 약국의 김유곤 약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가족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지원자가 하나도 없어. 약사회에서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24시간 약국을 이렇게 찾고 있다고 하는데 없다고 그러는데 나라도 해야 될 것 같지 않으니?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그 약국을 열면 아버지 지금 집에도 못 들어오고 약국 쪽방에서 주무시고 사람도 올 때마다 나가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얘들아, 그래도 말이야, 내가 좀 나가가지고선 이 지역사회를 위해 가지고 좀 내가 좀 뭔가 하고 싶은데 6개월이래. 6개월 정도 하면은 아빠 그 정도의 체력은 되니까는 아빠를 믿고 한번 해봐. 근데 이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굉장히 고달픈 시간이에요. 벨만 울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약국 문 열어놓고 약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아도 쪽방에 들어가 있어도, 약국 뒤편에 있는 쪽방에 들어가 있어도 띵동 하고 울리면은 오셨어요. 잠자가다보다도 말고 나와가지고 약국에서 사람들을 맞이해야 되는 굉장히 고달픈 생활이에요.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 누가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도 이 김유곤 약사님의 아내분이 좀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내분이 중간에 이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김유곤 약사님 혼자 해야 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약국 쪽방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되고, 벨이 울리면 일어나야 되는 고달픈 생활이 6개월 동안 일어난 거예요. 이 김유곤 약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6개월만 하고 그만둬야지. 6개월만 하고 그만둬야지. 너무 힘들어. 이래가지고선 다들 안 한다고 그런 거였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김유곤 약사님이 6개월 지났으니까 나 안 할래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6개월 지난 다음에도 한 달만 이러면서 그 사역을 일으켜 왔을까요? 김유곤 약사님이 특별하게 회자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24시간 약국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급하게 약을 찾아오는, 새벽 시간에 약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그 24시간 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24시간을 이 약국을 여는 이 약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 저녁 시간에 갈 곳 없는 분들이 와가지고 3, 4, 5 모여갖고선 이 약국이 오히려 동네의 사랑방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의 입소문이 나고, 24시간 여는 약국이 있어? 저기 부천에 가면은 바른손 약국이 있대. 거기 김유곤 약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정말 친절하고 잘혀 소문나는 약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0년에 6월부터 시작한 이 바른손 약국의 24시간 약국, 지금도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운영 중이고, 이 약사님이 더 리더스라고 하는 잡지사하고 인터뷰한 내용,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도가 만들어져서 모든 약사들이 공평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정책이 시행된다면 혼자 짐질 일은 없겠지만 나는 이것이 내 사명으로 생각하고 계속하고자 합니다. 매 순간은 돌아오지 않기에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합니다. 순간순간 후회하지 않고 살고 올해도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냐면은 극동방송 돌리다가 거기서 딱 들은 거예요. 이 김유곤 약사님의 종교가 뭐였을까? 개신교. 개신교 중에서도 어떤 교파인지는 모르겠지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확실히 다른 권사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주일 예배를 잘 드려도 삶의 예배가 없는 주일 예배는 껍데기만 남은 예배일 뿐입니다. 마치 예배 빠진 출애굽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근본적인 예배의 제물은 우리의 마음과 삶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선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하듯 교회 밖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삶에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맡겨진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체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지금은 대면이 혐오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넘치는 사랑의 실천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넘치도록 친절을 베풀고 넘치도록 환대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외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예배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의 민족인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오랜 옛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본질과 기반이 바로 예배였듯, 예배는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예배는 성도의 승리의 삶의 기반입니다. 여러분, 초성교회 하면 떠오르는 말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 정말 예배 끝내주게 잘 드려. 그 교회 성도들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줄 알아? 교회 밖에서도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는지 몰라. 나는 그들이 말하는 거 잘 몰라. 초성교회 성도들이 그게 예배자의 삶이야라고 하는 거 잘 몰라. 근데 초성교회 성도들 보면은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 정말로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인 예배를 튼튼히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공예배를 튼튼히 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삶에서의 실천적인 예배를 또한 튼튼히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예배하기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다들 너무 바쁘고요. 그리고 언택트라는 말은 영어 사전에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신조어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언택트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자로 결단하여서 승리의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